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방 박사방의 운영자 그 조주빈이 언론사 사장 또 전 시장을 상대로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여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흥신소 사장이나 또 청와대 실장들을 빙자해서 수천만 원의 금품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또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또 미성년자들을 이렇게 또 성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아주 파렴치한 범이 이번에 잡혔습니다. 거기에 이제 손석기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뛰는 손석기에 나는 조주빈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 사람은 약점을 잡으면 놓지 않는 그런 괴물이었어요.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통해서 협박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금품을 착취하는 아주 괴물이었습니다. 이것을 약자에 대한 폭력성이나 또 역자에 대한 가학성, 잔인성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약점을 잡으면 물건 늘어집니다. 그것이 돈이나 때로는 권력에 결부되면 더 잔인하고 포악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건 약점이고 누구나 하는 것은 실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서 연약한 자를 감당해 주시라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더 우리가 친근감을 갖고 우리가 긍휼함을 갖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약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목에 걸려 있는 가시와 같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약점입니다. 약점을 들춰내 가지고 기쁜 사람이 없습니다. 신발 속에 작은 모래알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약점입니다. 약점은 수치의 원인이고 열등의식의 원상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는 것,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이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약점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 나의 약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약점보다 그 약점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 약점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는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며 구원을 받았으며 제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들춰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쓰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그랬죠. 뭐라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왔느냐 하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왔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스펙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러 왔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하십니다. 누군가 의지하지 아니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삶, 이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고백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다는 그런 것이 됩니다. 세상은 많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죠. 그래서 스펙이 많이 쌓은 사람을 부르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조건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는 마태에게 살아본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한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입니다. 그 세리는 당시에 뭘로 취급받았냐면 죄인과 동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세리를, 그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세상, 부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보면 마태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냉대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를 붙들어주시고 사랑으로 끌어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네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학교를 어디를 졸업했는지, 출신이 어딘지, 재산은 얼마나 가졌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파격적인 것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 마태에게 네가 왜 세리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왜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태라고 하는 한 인간, 한 영혼, 한 삶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죄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떠하십니까?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걸 판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 자체도 그것을 판단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뭐 또 성공했다면 성공한 대로, 하나님은 오늘 부르실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채우시고, 고칠 것은 고치시고, 싸매실 건 싸매시고, 병든 것은 이렇게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제자로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만드십니다. 병든 자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실패하면 성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죄인이면 구원받게 하셔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세요. 가늠한 여자에게도 네가 왜 그렇게 죄를 지었냐고 절대 예수님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돌을 들어서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다 도망갔습니다. 돌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 여인하고 둘이 가만히 앉아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 한마디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했냐? 저 사람들은 창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세워주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를 부르신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강론하실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마태가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팔복의 말씀, 엄청난 은혜의 말씀, 막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현장에 마태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보니까 그때 마태가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가 헤어졌는데 그 세관을 지난 거 보니까 마태가 여전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와 은혜 받지 않았을 때의 자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제 아직도 뭔가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사업을 하고 돈을 벌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집을 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술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 믿기 전에 술집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로 그냥 넘친 은혜를 받았는데 또 그 자리에 있어요. 또 술집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에 익숙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은 내가 과거에 익숙했던 것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믿음은 결단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이다. 그렇습니다. 이 마태에게 그게 부족한 거예요. 팔복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저희가 세관에 앉아있지 않겠구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구나. 응? 그랬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때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을 때와 은혜 받지 않았을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누워야 할 자리, 내가 먹어야 할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응? 내가 예수 믿을 때 했던 일을 예수 믿고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럼 과감히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과감히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 은혜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지. 이게 딱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그렇게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마태도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야 되겠는데 내가 이 직업을 버려야 되나? 응? 그때는 당시에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세리가 되는 것이 당시에는 출세의 길이었어요. 엄청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었어요. 이걸 버려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버려야 되느냐? 아니, 예수도 믿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거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라. 그때 이 마태의 이 결단이 중요하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거스틴도 말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속에 마태가 가졌던 영적인 고민이나 갈등이 있죠.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되느냐, 또 그렇지 않아야 되느냐,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주님도 믿고 또 내 것도 챙기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가 하는 삶의 행동은 육신의 법,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아도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꾸 권고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마태의 속 깊은 곳을 알아버리시고 네 버려라. 네 고민하는 거 내가 해결해 준다. 나를 따르라. 그때 일어나서 따르는 거예요. 과감히 버린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고민하고 사니까, 갈등하고 사니까. 말씀을 드려도 내가 고민이 되잖아요. 갈등이 되면 평안이 없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인생을 최고로 살 수 있다는 가치관이 마태에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어요. 어디에 가치를 둡니까? 돈만 있으면 인생을 최고로 멋지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치가 이제는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구원하는 길에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구나. 과감히 버리자. 이것이 오늘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오늘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태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발자취들 또는 그 흔적들 또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 또 흉측하고 더럽고 또 나쁘고 슬프고 그런 지난날들의 모든 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오늘도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또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네가 죄가 많구나? 네가 실수가 많구나? 이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거 물어보면 얼마나 기죽습니까? 그거 물어보면 얼마나 죄책감 듭니까? 우리가 누가 잘못하면 네 잘못한 거 이야기해. 빨리 이야기 안 해? 그거 하고 나면 얼마나 이 마음속에 상처가 됩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다 알면도 불구하고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들춰내지 않고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세상은 어쩝니까? 약점 하나만 잡히면 그것 갖고 물고 늘어져서 그거 만신창이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즘 선거철이라 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허물과 더 많은 그 사람의 깊은 것을 알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뭐 할 필요가 없습니까?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죄 지었지? 네 이런 죄 지었지? 자꾸 참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너 스스로 알아서 결단해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책감에 살 필요 없어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그래서 찬송하면서 영광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 살려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의 허물을 덮어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영광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신 것 때문이 아니라 부자가 되게 하신 것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앞길이 확 풀려서가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의미예요. 마태는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으로서 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공고함이 있을까요? 그 안에 얼마나 아픔이 있을까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를 갖고 사느니 우리는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유함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약점을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으실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약점을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면 아니지만 내가 다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약점을 나의 가장 큰 강점으로 만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감싸줘야 돼요. 아, 저분이 왜 그렇게
저렇게 애달플까? 저분이 왜 저렇게 고달팠을까? 저 사람 얼굴에 왜 저렇게 웃음이 없었을까? 응? 가정에 가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에 오면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응? 왜 저들에게 저렇게 웃음이 없어졌을까? 왜 저 속에 한숨만 있을까?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 아픔이 있었구나. 그 상처가 있었구나. 그 연약함이 있었구나. 그 약점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분이 저 약점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 약점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구나. 그런 저의 한 사람이 약점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 그 약점 때문에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르신 게 아니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주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약점이 그렇게 부끄러웠고 수치스러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약점과 수치를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시니 내게 소망이 있구나.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약점도 내려놓으니 주여 이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나의 가난함을 내놓습니다. 주여 이 가난함을 통해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나의 병든 마음을 내놓습니다. 주여 이 병든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나의 연약하고 나의 가난한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주여 이것을 통해서 주여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열등감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자존감 없는 것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나의 가난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실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고, 날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하고, 날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하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각 물질의 이름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똑같은 줄로 믿사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삶과 사업과 직장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